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래,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되는 거야, 하니까. 우리 학계 말씀 함께 봅니다. 1장 1절 11절,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진지하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읽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도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일곱째 달,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할게요.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0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아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학개서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10번째 시간, 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가 남았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선지자들은 언제 이 말씀을 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후에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도시와 성전과 자기 집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 명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한 400년 동안은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기, 암흑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온다? 예수님 오기 전에 한 명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죠. 그게 성경의 히스토리예요. 쭉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선순위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개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집도 무너져 있고 교회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남아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가자가 폭탄 떨어지고 다 무너지고 남은 게 없는 거,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초토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집에 오니까 이제 뭘 져야 되는데, 학개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집 짓는 게 지금 중요하냐, 빨리 교회 져라, 성전 져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교회들 많죠. 그 교회 짓고 예배당 짓고 하는 교회들에서 주로 많이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이 바로 이 학개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학개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 교회 건축 제가 할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 제가 할게요. 그 내용이에요. 교회 건축해라, 성전 건축해라. 나중에 우리 말라기서도 살펴보겠지만 말라기에서는 뭐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11조 해라, 11조 헌금해라. 교회에 소득의 10분의 1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내 교회에 줘라, 건물 져줘라, 나한테 돈 갖다 와라, 돈 가져와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예 없으시진 않지만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져줘서 뭐 할 건데 내가 거기 살겠냐, 그렇게 초라한 곳에. 하나님 입장에서 초라한 거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조를 하고 모든 것의 주인인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져라. 그래서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뭔가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도 그렇고 우상도 그런 개념이죠. 우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본인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건물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한테 섬겨라, 돈 가져와라,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 지금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한한 행복과 감동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하나의 공동체의 교회로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라고 만든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역, 일 이런 걸로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순간 그 교회는 힘들어져요. 힘들다는 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번아웃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거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거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저런 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우리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뭐 구제 활동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역이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순간
그러면 그 사역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역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의 어떤 우리가 하는 사역의 결과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존재론적으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답게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도와서 일을 하는 게, 그게 뭐 용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이 돕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는요,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왜 안 했냐 혼내시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2023년 사역을 마치고 2024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뭘 할 겁니까? 부서를 어디 섬깁니까? 무슨 사역을 할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제 이거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가 생각이 들다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교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 본인한테 영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든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은사가 있는 부르심의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뛰어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나의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다 섞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어디에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건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는 어느 선에 서 있는 건지를 본인 내가 스스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스바냐서의 내용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 능력자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었는데, 그걸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의 분노의 잔이 쏟아져 내려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네,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죠. 580 BC, 587년에. 제가 지난주에 천년 얘기하면서 헷갈리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내가 이게 맞나? 하면서 했는데 그냥 천년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천년 BC AD의 차이였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586년 7년경에 BC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아수르한테, 남유다가 남아있었는데 남유다도 초토화시켜서 다 무너뜨립니다. 성전도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궁전, 템플, 성전, 집들 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끌고 포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 이 땅, 다 데리고 갔는데, 옆 동네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이란 쪽에서 쳐들어오죠.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 도시에 전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도 있고 저 나라 사람도 있고 이 나라 사람도 있고 다 몰려 있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그때 왕이었던 사이러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여기 너무 좁다, 빨리 다 가라, 집에 가라. 왜 다 여기 모여있냐, 다 가라, 집에 가라 하면서 보낸 거예요. 집에 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고레스 왕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준 민족의 해방자니까. 그리고 지금도 되게 재미있는 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고레스가 어디 출신이다? 이란 출신. 이란. 뉴스 보고 계세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Everybody go home, go back. You are not welcome here anymore. Go home. Worship your God.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네 신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나 모르겠고 니네 신 섬겨라. 당신네들이 모셨던 신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훼 섬긴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온 거죠. 70년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가라 그래서 집으로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세우시는데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날의 통치자가 총독이 필요한데 왕을 세울 수는 없죠. 왕을 없애버렸으니까 총독을 세우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세우는데 이 사람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인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을 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지지부진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셨던 이 학개라고 하는 미스터 노바리, 뭐 출신 배경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세워서 빨리 가서 저 사람들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을 독려해라. 빨리 나라를 세우라고 해라. 성전을 세우라고 하라라고 전해준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뭐다? 학개서라고 하는 선지서의 내용이 그거다는 거예요.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리더십들한테 가갖고 This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지금도 멜번 땅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 사는 동네 코필드나 뭐 저기 잘 사는 동네 브라이튼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뭐가 있다? 그들의 회당이 있어요. 시네고그.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이면 성인 한 10명만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이런 교회, 우리로 치면 교회죠. 교회를 세워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뭐를 짓기 시작합니까?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기 시작했고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땅이 농작물들을 재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개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네들의 조상이 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는지 기억을 못하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날의 심판이 임했던 거 아니냐. 왜 돌아와서 똑같이 그러고 사냐. 당신네들 조상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성정 중심의 예배 회복,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 수가 없다.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구분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사는 것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학개선지서의 두 가지 핵심 메시지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다른 말로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게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내 삶이 하나님 안정적으로 평안해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뭐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흘러넘치고 시간이 남아 도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막 돈이 막 너무 흘러넘치는데요. 시간 남아 도는데요. 너무너무 안정적인데요, 내 삶이.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빌 게이츠에게도 24시간 7데이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홈리스로 살고 있는 그 분에게도 24시간 7데이가 있어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24/7데이가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순서를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아이가 아파갖고 응급 상황이 생겨갖고 병원에 가야 되고 막 피를 철철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엄마가 다급해갖고 아빠에게 전화해서 여보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어떻게 돼 해서 지금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빠가 하는 대답이 그래 나 너무 바빠, 일해야 돼, 회사 일 나 지금 이거 프로젝트 끝내야 돼, 못 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일이 애보다 더 중요하다. 그건 아빠도 아니죠. 그거는 청년들이 연애를 해요. 오빠 오늘 우리 기념일이야, 100일이야. 우리 끝나고 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오빠가 한다는 얘기가 미안해, 나 친구들하고 운동하러 가야 돼. 그거는 오빠도 아니죠.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 아무리 멋있어도 사귀면 안 돼요. 돈 많아도 사귀면 안 돼요. 그런 남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해해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오빠를 기다릴 거예요. 빨리 꿈 깨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진지하게 고민해야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뭐가 우선순위였냐면 그들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순간 이들은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렌트비 못 내니까, 이거 안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냉장고 쳐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나는 안정감을 누립니까? 내가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가야지 내가 출세를 했고 성공했다고 여러분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나의 집을 사이즈를 늘려, 처음에는 내 집만 렌트를 벗어나서 내 집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럼 화장실이 하나 있었던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이제 2개 있는 집에서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저는 화장실 6개 있는 집까지 가신 분까지 봤어요. 시드니 살 때 맨날 바쁘대. 뭐가 맨날 바쁘고 비즈니스 잘 돌아가고 하는데 교회는 섬길 시간이 없지만 화장실이 6개가 돼 있어 어느 순간. 그리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뭐 하다 왔냐면 화장실 6개 만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록펠러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자, 지금은 이제 뭐 순위가 밀렸지만 돌아가셨지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빌 게이츠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스탠다드 오일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그게 지금 제일 부자 누구예요? 빈살만 알아요? 빈살만? 살만이 형? 살만이 동생이구나.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살만, 그 사람이 만든 그 아람코 알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나오는 회사. 그거를 이 사람이 만든 걸.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의 기름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거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록펠러한테 리포터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How much do you need? How much money is enough for you?'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돈이 막 그냥 썩어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then I'll be happy. 여러분이 얼마가 있어야지 만족을 누리실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바벨론 침공으로 다 무너져서 예배 처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귀향민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했던 것은 집을 짓는데 대충대충 지은 게 아니고 으리으리하게 삐까뻔쩍하게 대리석으로 쳐놨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너희만 잘 꾸민 집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너희 판벽한 집에 거하냐, 판벽한 집 백향목으로 좋은 재료 써갖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내 성전 지어달라, 교회 좀 지어달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건물 없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무너진 나와의 관계는 언제 회복할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인생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교회 오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 those who seek the Lord desperately, God will meet them without any condition.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합니다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 결단이 내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목사가 결단을 내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드려야 되는데,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 못합니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 결단이 서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상황에 휩쓸려 갑니다. 내가 마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에 동화돼서 그냥 휩쓸려 가요.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과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할 때 내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쟁취하려고 했던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동문 열리듯이 열려요. 우리 권사님은 경험하셨으니까 지금 아멘 하신 거고, 나머지 99분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해야지 알잖아요. 경험을 내가 이게 분명히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은 이건데,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건데 하나님이 먼저 나와 데이트하지 않을래? 나와 먼저 예배드리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할 게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 건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뭐 경험을 해봤어야지 알지. 경험해봤죠? 연자매? 네. 그 미소의 의미는 나머지는 보너스로 그냥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예요? 조금 더 이만큼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어. 이만큼만 내가 하면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어.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최우선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완벽한 만족감을 누리는 그 순간 나머지 것들은 사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뭐 이런 하찮은 게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우리가 사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사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려고 이거저거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다고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까지 했는데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 부자로 죽는 거예요. 그것보다 멍청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게 남겨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죠. 재벌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재벌들 재산 싸움 하는 거. 애들 2세 3세. 우리의 물질은요 소유를 하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용을 하는 내역들은 나의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쓰다가 사라지는 것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에 여러분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라지는 것들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대표적인 거예요. 돈이 가장 현실적인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돈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요 관계를 세우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이웃 사랑의 실천의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 물질의 가치를 내가 누릴 때 그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쁘게 쓰면은 나쁘게 쓰임을 사용된 거고 좋은 일에 쓰면은 엄청나게 크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그 영혼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히 세워질 때 그것만큼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뉴스 보시죠? 뉴스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엔화 같은 거, 엔화 똥 됐잖아요. 원화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저기 장롱에 감춰놓으신 그 원화 빨리 쓰셔야 돼요. 가치가 있을 때 쓰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종이 쪼가리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국가 간의 약속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되는데 한국의 밸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하는 별로 IMF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엔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라는 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라는 게 주일에 여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한 관계로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겠다는 날마다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도라는 의미, 뜻 자체가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 이야기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놔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를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주셔서 껍데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중요하죠.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2장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절 말씀 없나요? 성경책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율법이 뭐냐?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 제물을 드린 거죠. 희생 제물. 그럼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두루마리 둥둥 싸갖고 거룩한 건데 다른 것들, 다른 음식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게 깨끗해지냐, 거룩한 게 더러워지냐, 더러웠던 것들이 거룩해지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샤워를 했어요. 깨끗하게.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같이 자는 사람이 뭐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면 애들이든 밖에서 뛰어놀다가 진흙을 묻혀오고 더러워졌어. 몸이. 막 구정물이 떨어져. 근데 나 안 씻을 거야. 발냄새 나는 양말 그대로 침대 속으로 들어와. 나는 깨끗한데. 그러면 내가 더러워져요? 얘가 깨끗해져요?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거룩한 거가 더러운 게 만나면 거룩한 게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들, 정결한 자들, 아름다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자들로 구별시켜 놓으셨는데 내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악한 것들과 뒤엉켜서 살면은 그들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더러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는데 세상에 여전히 들어가서 나는 세상 게 더 좋아요라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말씀만 듣기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듣고 은혜 받았어요. 돌아가서 그대로 내가 하던 대로 살 수가 없고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실체적인 변화들, 구체적인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면 저 사람 무슨 향기가 나, 향수 무슨 향수 썼어? 그럴 때 나는 예수 향수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찬송 노래 잘하는 사람들, 뭐 깨끗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게 있었어요. 어렴풋이 기대감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막 피해 다니죠. 불쾌해하죠. 한국에 가서도 제가 가끔가다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얘기를 하면은 사람 좀 위아래를 훑어봐요. 뭐 뭔데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냥 싫은데요, 안 믿을래요 이러면 되는데 막 째려보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자체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막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거기에 반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너무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I want to be like him. I want to follow him.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아나? 내 예수님 만난다? 정말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2장 5절부터 보시면 5절은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I love you so much, I'll take care of you, I'll be with you. 성막, 장막, 율법 다 만들어 주셔서 오셨잖아요. 그때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나는 여전하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할 거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8절.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9절.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만군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의 장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I'm the captain of this army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행하실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과 금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성전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새로 지은 이 두 번째 성전 나중에 짓게 되는데 이 성전에 은과 금과 세상에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성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예수님 자신이 되신 성전이 되신 그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곳에 이 현장에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들이 반짝반짝 금은보화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이 시간 성취되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열방에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깃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동일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약속과 성취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2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다시 뚝까뚝까 부셔서 다 무너져요. 없어요. 지금 성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성벽 하나 남았죠. 성벽. 느헤미야가 나중에 세운 성벽 하나. 그 통곡의 벽, 웨일링 월.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죠. 그런 거 보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지 않죠. 왜 그래요? 지금 뉴스에서는 얘기를 못 해요.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성전 짓기 원해요. 제3성전이죠. 그래야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어디다 줘야 돼요? 예루살렘. 그 무슬림들이 모이는 황금돔.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터예요. 거기다 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할 때까지 싸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런 얘기 못 하죠. 뉴스에다. 종교 전쟁 되니 이슬람과 온 유대와 기독교와 다 붙는 거죠.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3성전. 제3성전은 그게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성취를 하시고 이루신 것,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You a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You are the temple where Jesus lives. We are the temple.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 선지자의 선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는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Why are you doing what you do now? Why are you doing what you do now? 지금 하고 있는 거 왜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지금 왜 하고 계십니까? 학교 공부 그거 왜 하고 계십니까?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그 조리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요.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보이지 않습니다. 멈추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늘 멈췄죠? 그게 바로 세베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베스 뭐예요? 세베스는 중단이란 뜻이에요. 언어 뜻 자체가 중단하다. 중단을 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내가 가는 방향을 누구에게 고정합니까?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일어서서 다시 내가 뛰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면 내가 하는 일이 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전에 하던 일을 할 거예요. 회사를 갈 거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여전히 집에서 엄마로서의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예요. 여전히 쓰레기 봉투 갖다가 버려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하게 되는 일의 이유와 근본과 그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자리에 지키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언제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기를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죽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때 그 가정에 희망이 생겨요. 아내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남편을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쫓듯이 사랑하듯이 남편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혀 존경할 게 한 구석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표현이라도 하겠습니다. 아, 당신은 오늘따라 너무나 멋있어 보여.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말이라도 하는 게 말이라도. 그게 변화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거룩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뭐 남편이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일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못 살아, 헤어져, 그만 살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애들 학교 안 가요. 방학도 아닌데 학교를 안 가, 애들이 요새 하이스쿨 애들은. 학교를 가도 소용이 없대요. 안 가르쳐 준대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안 온대요. 방학 거의 끝물이 되니까. 그래도 가야죠. 학생이니까.
구별돼야죠. 나 아무도 안 오더라도 나 혼자 가서 앉아 있어야죠. 성경이라도 피고 읽고 있어야죠. 학교 가라 하지나 다 내일 모레 내일 학교 간다.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를 요새 애들이요. 그게 다른 거라고요. 구별된 자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내가 살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나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